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과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오늘 수술 잘 마쳤고요. 이렇게 한 주 동안에 회복의 과정을 가면서 아직 다 이렇게 원 상태가 된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고 생전 처음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봐서 병원 입원은 정말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일이 다음에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요. 그러죠?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서원을 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과 믿음의 삶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의 신분이 두 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든 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결국 그것을 분리할 수 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질문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 있는 걸까요? 세상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에 세상이 어긋난 길을 가는 걸까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로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어디에 우리의 기준점을 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을 고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적당히 타협하고 고치는 요령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들도 살아오면서 삶에 쩔어 있는 그들의 삶의 기준과 생활의 방법과 가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 예수님과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문제 하나가 나타나네요.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한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첫 번째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는 말씀이죠.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눴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가셨는데,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거죠.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갖고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들키지 않게 하려고 자기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10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가고 계시는 그 사이인데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시작이 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시작한 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시작한 것, 어머니가 시작한 것 같아요. 야고보 요한은 멍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하고 약속을 받아놓으면 자기는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야고보 요한을 막 꼬드겠죠. 야, 따라와. 그러고 가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앞에 탁 세워놓고 빨리 말씀 드려 하고 재촉해서 이 일들이 시작된 것 같은 모습이 성경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뭘 원하는 거죠? 뭘 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때 이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12제자 중에 둘이 다 양쪽 자리를 꽉 차지하고 앉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노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분노하죠. 왜요? 다 노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 달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상황만 바뀌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다 끝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는데, 이젠 마지막 그 밤을 지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기록만 세 번째입니다. 기록만 세 번째라는 얘기는 어쩌면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싸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자기네끼리 이 개별적인 툭탁툭탁거리는 이 문제 놓고의 싸움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순간이에요. 십자가 얘기했죠. 죽음 얘기와 고난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럼 또 누군 뭐라 그럴까요? 하나는 예수님 앞에 앉게 해주시고, 뭐 누구는 또 품에 앉아주시고, 뭐 이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수고와 애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내놓은 희생, 이 모든 것을 모른 척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의 애씀을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의 삶에 나와 항상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거 내가 기억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지난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목회를 해오면서 그동안 목회 과정에서 함께 교회를 일궜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정성껏 애쓰고 힘들어서 세웠던 교회가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싸움과 싸움으로 연속이 되던 그 교회, 그래서 갈라지고 흩어져서 나머지 한 30여 명 남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한 지역에 우뚝 서기까지 이 성도들의 보통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 아닌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 한 기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얼굴이 종종 떠오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는요, 도중에 뭐가 안 맞았는지 함께 수고하다가 떠난 성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조차 마음속에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도중에 어떤 상황으로 떠났던지 간에 그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했고, 그리고 무언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 수고는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삶을 살고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의 고난을 위하여 내 삶을 내놨던 사람들의 그 많은 수고와 애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도들이 만족스러운 뭔가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회가 사고가 나고 상처나고 아프고 깨지고, 그리고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거라건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간에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 알아서 가져가는 거지. 각자가 유익을 얻는 거지 교회가 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이 있으십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갈라디아 6장 9절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거든요. 나 지쳤어. 이런 말을 해요. 영어 단어로 말하면 미국에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멋있는 말처럼 얘기하는데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나 번아웃 됐어. 다 타버렸다는 거죠. 번아웃. 타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 지쳐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나 그만 쉴래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러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누가복음 거기 28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집중 갖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중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상황을 나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그들에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원금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수고한 결과의 5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내 돈 갖고 남긴 거니까 몇 대 몇으로 할까? 5대 5로 할까? 너 수고 많았으니까 내가 자비로우니까 2대 8로 하자. 내가 2 먹고 너 8 가져가라. 이러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이익된 모든 걸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익을 남긴 그 모든 것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거였던 것, 주인 거였던 것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받아서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겼는데 결과는 몇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하는 건 10달란트가 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지 천국에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이어서 그래요. 물질, 명예, 또 무슨 권력 이런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10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한 30여 년 하셨던 홍성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거기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셨어요. 파푸아 뉴기니아 어딘지 아시죠? 오스트리아 좀 북쪽에 있는 그 적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섬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그 섬 사람들은 이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서 가서 오랫동안 그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언어를 가지고 살면서 무슨 뉘앙스인가 한 것들을 익혀서 언어를 문자로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만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하는 그 일을 30여 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 선교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그 다음 주 중에 성도들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목사님,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대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그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 낳고 들어가셨거든요. 실은 그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 LA 쪽에서 두 사람이 다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30년 전에 10만 불이 넘게 1년에 벌던 분들인데 둘 다 그거를 딱 덮고 파푸아뉴기니아를 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근데 자녀들을 그곳에서 길렀거든요. 그곳에서 기르니까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각 속에, 그래,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했다니까 그렇게 치자. 그런데 자녀들은 뭐야? 가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고생을 했을 텐데, 그럼 30년이 지난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성도들한테 관심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됐대요? 하고 질문한 거죠. 저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선교사님이 자세하게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것을 알려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참 마음에 부끄러움과 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성도들의 궁금함은 단순히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 하는 궁금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이거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속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에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예?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때 하나님이 누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약속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을 내려놨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약속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도 하시는 우리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 큰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43절부터 44절, 우리 본문 43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죠. 마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우리는 온 인생을 들여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큰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보통 생각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사람, 명예를 높이 누리는 사람, 또 뭐 영향력이 큰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비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유치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있지 않은 것, 유치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갖는 우리 나름대로의 갈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큰 자라는 말이 그런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왕이 큰 자겠죠. 그리고 이 땅에 높은 어떤 위치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자겠죠. 그런 큰 자의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린 마더 테레사를 존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존경하시죠? 마더 테레사를 존경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를 존경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존경에서 멈추고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어쩌면 내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를 더 존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많이 갖기를 원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평생을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크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왕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내놓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편한 차를 타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우리가 굳이 그것을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대통령이란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통령이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이냐? 그럼 그는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여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내 앞에는 그는 높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 내가 가진 그것으로 어떻게 섬기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위와 그 지위에서 누리는 것을 따지면서 인생을 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따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높은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가 은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하면서도 자기가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영화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야기 한 가지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같이 읽죠.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식당에서 누가 갑입니까? 당연히 손님이 갑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손님이 왕이다. 돈 내는 사람이 왕이고 돈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자인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주인과 주인의 손님이 앉아서 먹는 사람이고 그 집안의 종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고 누가 낮은 자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그림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도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거꾸로 뒤집어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큰 자가 누군지를 알기에 내 목숨으로 너희를 섬기노라. 이게 지금 10장 45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43절 말씀처럼 세상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선 어떻게 하는 것이 높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선 어떤 사람이 우러러봄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명예로운 자리에 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갖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책망받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른 우리들, 그것을 가진 우리들, 그것을 성취한 우리들에게 따지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그 가진 것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성취한 것이 섬김의 이유가 되고 섬김의 재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내 거지라는 생각에 누리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살짝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많이 대접을 받으려는 자를,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는 자를 대적하시되 서서 섬기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서서 섬기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맞는 말씀입니까? 당연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큰 자인가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주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을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섬김의 원리의 훈련장입니다. 열심히 이곳에서 성도들은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요, 교회는요,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밖에 나서 살아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보고 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는 줄 알고 교회 와 보니까 교회 왔더니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옳다고 다 그렇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이게 옳은 거리라구나 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섬김의 실천의 장이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부터 섬기는 이들이 높임
섬김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누릴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무언가 지금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닌 겁니다. 이 삶은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우리가 기대할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맡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좌우에 앉으면 되게 높아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질 수 있겠죠? 아니요, 좌우에 앉을수록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주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는 큰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는 큰 자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다시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요. 나는 섬기는 자로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편한 게 이걸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믿고 믿음에 성장하기 싫은 이유가 이걸지도 모릅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은, 대충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이걸지도 모릅니다. 기껏 수고해도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해도 내 손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요. 그 큰 자는 주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않으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금마다 지쳐버리고 그냥 내 옛삶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그날까지 섬김의 삶을 삶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 섬김의 훈련장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임을 우리가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그리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지치지 않게 하고 일으켜준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주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길 감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길만 모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운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 익힌 것들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큰 자보다는 세상의 큰 자가 되는 걸 원했고 도리어 하나님께 큰 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마음을 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소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